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매주 이번 한 학기 동안 교리 교육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아마 교리라는 단어를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교리라는 단어를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을 갖게 되시나요? 예수님 잘 믿으면서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열심히 봉사하면 되지 굳이 머리 복잡하게 교리를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딱딱한 교리를 공부하기보다는 은혜와 섬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섬기면서 또 봉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 중에서는 교리는 과거에나 필요한 과거의 산물이지 오늘날에는 직관적이고 감성적인 것을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교리 같은 딱딱한 것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그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과 같은 이런 세속적이고 또 참으로 혼란스러운 이런 세상에서 나를 굳건히 지켜주고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버팀목과 같은 역할을 교리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참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교리는 우리가 풍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교리 교육을 함으로써 참 많은 유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 한번 이번 학기 동안 열심히 교리 교육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 유익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이 강좌가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직접 뵙고 진행되어야 할 교육 과정이지만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그래서 유튜브 교리학교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또 성도님들과 더 친밀하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또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이번 학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유익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함께 천천히 그러나 깊이 있게 저와 함께 교리의 숲으로 들어가 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영국에서 사역하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궁극적으로 교리를 공부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들을 배우는 유일한 길입니다. 교리 공부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교리에 대한 부담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오해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딱딱한 교리는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은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에 대한 오해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굳이 성도님들이 깊이 하시는 교리를 가르치기보다는 봉사와 섬김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리는 너무 딱딱하고 지루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그러한 오해입니다. 오늘날 기술은 최첨단을 달리고 있지만 사람들의 감성은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각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많은 사람들은 더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데 딱딱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또 추상적인 이런 교리를 배우다 보면 계시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구원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타락, 심판, 재림, 종말과 같은 그러한 의미가 처음에 이 마음속에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 추상적인 것을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교리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교리를 많이 알고 있는데 삶이 엉망인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교리에 대한 실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리를 지식적으로 배워서 많이 아는 것은 같은데 정작 아는 대로 실천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아는 것은 많지만 삶은 별로다, 엉망이다 라는 판단을 하면서 그럴 바에야 아예 배우지 않아야지 라는 그런 교리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모습들도 참 많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리를 통해서 너무나 지적인 면을 강조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를 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경험에 기초를 한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마음이 냉랭해지고 열정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관적인 신앙은 객관적인 말씀 앞에서 구체적으로 검증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건강하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이 네 가지뿐만 아니라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리를 우리는 참 많이 어려워하고 교리를 배우는 것을 망설이게 됩니다. 반대로 교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큰 유익이 있음을 몸소 체험하시고 또한 아시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좀 교리를 배워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이제 이번 학기 강의를 진행하면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이번 강의가 교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분들께는 교리가 이런 것이었구나, 교리가 참 유용한 것이구나 라는 그런 인식이 바뀌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교리가 꼭 필요하셨던 분들에게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그 필요가 충분히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그 내용 하나하나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교리 교육을 하게 되는 목적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는 목적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기 위한 배움의 목적, 그 하나의 목적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를 우리는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리에 대한 정의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르침을 어떤 주제에 따라 요약하고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도록 가르치는 것이라고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교리 교육은 내 지식을 늘리려는데 목적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을 이 교리 교육을 통해서 배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배울 때에 그 교리를 배워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 교리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많이 만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고 또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을 잘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교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교리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가장 많이 접하고 듣는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사실 설교나 다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잘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교리의 상당한 내용들에 대해서 들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교리는 이처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성경을 깊이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를 잘 공부하다 보면 이전보다 더 깊이 성경을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교리를 공부해야 하는 그런 이유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리는 뼈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뼈가 든든하게 우리를 지탱해 주어야만 잘 걷기도 하고 잘 뛰기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리가 우리 안에서 굳건하게 신앙을 받쳐주어야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우리가 교리를 공부해야 하는 그 이유는 잘못된 가르침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유혹되고 거짓에 빠지게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은 인간 중심적인 세상의 가르침과 다양한 정신 수양의 방법들이 우리를 또한 혼란스럽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이나 세속적인 이러한 사고가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올 때, 그리고 우리를 유혹할 때 교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다면 이러한 공격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만일 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이런 공격에 너무나 쉽게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고 공격 앞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교리를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기독교 신앙을 전수하고 올바른 믿음을 계승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은 단지 나의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영원한 생명과 또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 또 그리고 세대 손손, 자자손손 그 믿음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 소중한 믿음의 유산을 잘 그리고 바르게 전승하기 위해서는 교리교육을 통해서 바르게 알고 무엇을 전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믿음을 잘 분명하게 전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리를 배워야 하는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각각의 이유는 또한 궁극적으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잘 알아서 하나님께 더 잘 예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사모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유들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신앙 선배들은 교리를 어떻게 배우고 계승해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리는 언제부터 생겼고 또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요?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초대교회부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우리의 인간의 성품을 지니신 분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외부 세력의 공격 앞에서 그 기독교를 지키고 이 신앙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교회는 구체적인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리를 잘 요약하여 정리한 신경이라는 그러한 형태로 성도들에게 교리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신경으로는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 그리고 아타나시우스 신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사도신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때부터 전해오는 신경으로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잘 그리고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 고백입니다. 약 2세기에 만들어진 신경으로 오늘날의 세계의 모든 교회가 이 사도신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리를 잘 요약하고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신경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니케아 신경입니다. 니케아 신경은 예수님은 피조물이며 성부 하나님께 종속된 존재다라고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아리우스의 주장에 맞서서 325년 열렸던 제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배격하고 교회의 신앙을 지키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표현한 그러한 신경이 바로 이 니케아 신경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타나시우스 신경이 있습니다. 한 분의 하나님 안에서 세 위격, 즉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 그리고 한 분의 그리스도 안에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이라는 이 두 본성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교회의 신앙이 변함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신경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개혁교회는 보다 자세하게 성경의 가르침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개혁교회의 신앙은 그래서 신앙 고백서라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 대표적인 신앙 고백서는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는 16세기 종교개혁이 진행되면서 1563년 작성된 칼빈주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는 성경의 교훈의 핵심을 요약한 책으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풍부하고 실제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1646년 100명이 넘는 이 청교도 목사들이 함께 모여서 작성한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는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그리고 요약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또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 장로교와 개혁교회의 신앙을 잘 담고 있는 신앙 고백서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이후에 지속되어지는 이단의 공격과 세속의 가치에 대항하여 중요한 교리를 잘 발견하고 또 이것들을 확증하여 이것들을 전승하기 위해서 신경이나 신앙 고백의 형태로 교리가 정리되었습니다. 이렇게 잘 정리된 신앙 고백의 내용들은 계속해서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 귀한 진리의 내용들을 잘 계승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잘 정리한 교리의 내용과 진리를 더 열심히 배우고 마음에 담아서 믿음의 이 진리를 나뿐만 아니라 이후에 우리 후손들에게도 잘 전해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리를 공부하면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 또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리를 공부하는 것은 지식을 쌓는다거나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적인 부족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열정을 가지고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교리를 공부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자세는 겸손함입니다. 내가 유식해 보이려고 한다거나 내가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성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추론과 종합을 통해서 머릿속에서 지식을 잘 체계화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이성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똑똑하고 많이 알고 있는지를 드러내며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를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깨닫는 수단으로 이 이성이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교리를 공부할 때 꼭 필요한 것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세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저자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경을 배우는 방법입니다.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 앞에서 내 지식의 한계가 다 드러나게 될 때 더 겸손히 기도하며 성령님께 내 자신을 내어놓게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 교리를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배운 내용은 반드시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리 공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많은 지혜와 또한 알게 된 사실을 그냥 아무런 적용 없이 끝나게 돼버리면 그것은 결국 머릿속에만 남는 죽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통찰력이라든지 새로운 깨달음과 많은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교리가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질 때 우리의 삶 또한 크게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예수님만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더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 교리 교육의 진가는 분명히 드러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교리의 내용은 대략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자 토대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특징과 또 계시, 영감, 조명, 믿음과 행동의 최종의 권위, 또 성경의 충분성, 정경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라든지 속성이라든지 존재 방식, 삼위일체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와 섭리와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많은 작정, 예정, 이런 하나님의 사역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삶의 또한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진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인간이 타락한 인간으로 얼마나 비참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우리 인간과 맺으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의 언약과 구속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지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함께 다루어 볼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칭과 신분과 또 인격과 신격을 동시에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성령과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주 사역이신 구원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때는 또 구원의 확신, 또 구원의 서정 이러한 내용들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닌 그 본질은 무엇인지 또 구체적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 또 교회의 종류들 교회의 권세와 교회에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인 이 말씀과 성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가장 우리가 기다리면서도 또 두려운 순간이 종말과 심판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종말을 개인적인 종말과 또 우주적인 종말로 나누게 되어지는데 이 개인적인 종말 부분에 대해서는 죽음, 또 부활, 그리고 또 죽음과 부활 사이에 중간 상태, 또 심판, 하나님 나라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게 될 것이고 우주적인 종말에 대해서는 주님의 재림, 주님의 부활, 최후 심판, 천년 왕국, 새하늘과 새 땅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교리가 다루는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제 12월 초까지 진행될 이번 학기 교리 강좌에서 다 다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학기에 다룰 수 있는 분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교리를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마차 바퀴가 있습니다. 이 바퀴의 정 가운데에는 축이 있습니다. 이 축을 성경이라고 한다면 이 지면과 닿는 바퀴 부분이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축과 또 바퀴를 연결해주는 그 살이 바로 교리입니다. 말씀과 우리의 삶을 연결해주는 이 살과 같은 교리를 우리가 공부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고 건강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교리 교육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또 가끔은 어렵고 힘들고 이해가 안 돼서 중단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교리를 공부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참 많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이 교리 교육을 함께 참여하신다면 이 교육이 마쳐질 때에 내가 이전보다 더 성숙해졌고 더 많은 것들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서 더 참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